시편 23편의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 북한은 의료 체계가 아예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완전히 통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북한의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됐어요. 게다가 설상가상이라고 2020년에 북한은 큰 태풍 피해를 입습니다. 그때 김정은은 북한의 경제 관료 엘리트들을 다 데리고 태풍 피해 현장에 딱 찾아갔어요. 그리고 북한 방송에다 대고 뭐라고 했느냐, 나를 따르라. 태풍 피해 현장에서 단간부들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나 김정은을 따라간 북한은 어떻게 됐느냐, 2020년부터 작년 2023년까지 3년 연속으로 북한의 경제는 역성장을 했습니다. 매해 전해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지금 북한과 대한민국의 경제력 차이는 그전에는 56배, 57배인데 지금은 60배까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독재를 따라가다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옵니다. 왜냐? 북한에 계속 살면 평생의 공산주의와 독재의 망령이 반드시 그들의 뒤를 따르는 인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뒤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오늘 6절 말씀에서 끝이 나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윗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평생에 내가 주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따라다녀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으로 그의 시편을 마무리한다 이거예요. 왜 다윗은 자기의 귀한 고백을 주님께서 나를 따라다녀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그렇게 표현을 굳이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따르리니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이르더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르더프니, 이 말은 추적을 한다,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냥꾼이 사냥할 사냥감을 추적한다라는 의미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성도를 마치 뒤에서 은밀하게 사냥꾼처럼 그렇게 추적하듯이 따라다니시냐 이거예요.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 다윗은 그 목적이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따라다니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떠한 것들로 함께 주의 백성들을 따르시느냐?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리켜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거를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뒤따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은밀히 따르시는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느냐?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편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성도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려고 할 때, 혹시 성도가 죄인들의 길에 서려고 한다. 만약에 성도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딱 주저앉으려고 한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 뒤를 따르시다가 성도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의 길을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싫어할 때, 그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뒤를 은밀히 따르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멀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숨막히고 답답하는 인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 율법을 내가 항상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속박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속박이 아니라 거기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44, 45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아멘. 주의 법도를 구하고 따르는 인생은 우리를 속박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자유롭게 인생을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제약하고 그러려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창조의 질서 가운데 말씀으로 살면 복을 받게 되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막아서시는 분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 삶을 친히 지팡이 막대기가 되신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나를 따르며 지켜보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늘 내 곁에 계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해가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내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지켜보거나 감시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시켜서, 누가 나를 지켜보기 때문에 억지로 강요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그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정 모든 식구들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다윗과 같이 기쁨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런 감사로 사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